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대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꼭 실패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억으로 2008년 정도에 기억으로 2008년 정도 제가 당진에서 목회하면서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교육관을 1층, 2층 합쳐서 100평 조금 넘게 2층 건물로 해서 교육관을 건축하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이번 성전 건축한 것처럼 어떤 시공사 업자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직영으로 교회를 줬어요. 직영으로 건축을 했다는 말은 우리 교회가 직접 일꾼을 섭외하고 일꾼을 부르고 전문가를 부르고 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맡겨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짓는 것을 직영으로 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제 목수를 하나 이제 교회를 짓는 총무로 세웠어요. 이 목수는 교인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 이제 이렇게 건축을 좀 하는 그런 사람을 목수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말만 되면 월요일 날 이렇게 출근, 주일 날은 일 안 하니까 월요일 날 열심히 해요. 화요일 날 일 열심히 해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때 당시는 요 총무에게 이제 건축 총무에게 한 달에 얼마씩 월급식으로 준 게 아니라 주급식으로 줬어요. 이제 일주일에 딱딱 끊어서 주급식으로 하루 얼마씩 계산을 해서. 근데 이분이 토요일 날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말밥을 주러 간다는 거예요. 말밥을. 이 사람이 말을 키우나? 말밥을 주러 간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주 또 토요일 날 되니까 말밥을 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하는 이제 자기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2명인가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밥 준다고 막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말밥 주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번 돈, 이제 일주일 동안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톡 어디다 갖다 투자하냐, 말 경기하는 데다가. 그게 말밥 주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말밥 주는 거.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이렇냐 땄냐. 한 번도 거의 딴 적은 없고 잃은 경험만 있는 거예요. 말밥을 잘못 줬네. 이 말밥을. 여기 말밥 주러 다니는 사람 있어요? 주말마다. 우리 성정남 우리 말밥 주러 갔다 오셨어요? 몇 주 동안 안 보이셨는데 보고 싶었다고. 이 얘기를 왜 서두로 시작하느냐. 이런 것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없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작이 많다는 거야. 뭐가 많아요? 조작이.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냐? 누구에 의해서 조작하겠습니까? 이거 돈 버는 사람. 왜냐하면 1번 말 있고 2번 말 있고 3번 말 있고 4번 말 있고 5번 말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제 오늘 3번 말이 이기게 하자. 그러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만약에 3번 말이 이길 수 있도록 해서 막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투자한 사람들이 3번에 많고 4번에 별로 없고, 그러면 만약에 4번이 이기면 돈을 따내는 거 아니에요. 나 잘 모르겠니, 이런 그 생리를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데 있어서 만약에 조작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을 이제 주최 측에서 많이 벌겠죠. 이런 그 전에 2010몇 년도인가에 이 축구계에 조작이 있었잖아요, 그죠? 조작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격수가 막 이제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되는데,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 될 사람들이 앞에서 뭐 이렇게 이제 잘못 넣는다, 뭐 아웃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수비수가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을 일부러 막지 않는다든지, 골키퍼가 일부러 공을 안 막는다든지, 이게 전부 뭐예요? 뭐 조작이야. 이런 세상에서는 이런 조작이 어느 선까지 다 통합니다. 어느 정도 통해요. 자, 그 전에 학교 교사가 자기 쌍둥이 딸이었나? 시험 조작했던 거요. 쌍둥이 딸이 있었는데 그 교사가 그 학교에서 좀 뭔가 위치에 있었던 그런 아버지였었는데 그 시험지를 조작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그 사건이 발각이 된 다음에 사건 그 이후에 시험 봤을 때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다면서, 이게 전부 조작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조작이 어느 정도 가능해. 정치인들 죄를 범해놓고 조작하잖아요. 에? 경제인들 죄를 범해놓고 조작해요. 또 경찰, 또 검찰, 또 국회의원 조작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할 때 막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일부러 조작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해. 그러면 막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막 떠들썩거리고 표를 막 바꿔버리고 잃어버리고, 나중에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검찰이 발표할 때 이거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선거는 끝났으니까. 이런 수많은 조작. 만약에 이런 조작에 걸려들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를 보겠어요, 그죠? 이런 조작에 만약에 걸려들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도 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 어떤 사람들은 막 해외로 도피 생활을 해.
이런 조작 때문에 해외 도피 생활을 해. 참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교회에서도 막 시기 질투 때문에 막 서로가 이런 조작을 해. 일부러 조작. 제가 이렇게 가끔 교회에서 들려지는 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가끔 나한테 말 잘 안 하더라고. 그런데 가끔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조작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게 말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막 조작들이, 그런 걸 또 보면 믿는 사람들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 신기하다는 말은 신기가 있다는 소리예요. 자, 참 신기해요. 이런 조작들을 보면. 자, 만약에 이런 조작이 이 교회에서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또 조작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를 막 높이고, 나를 높이려면 반드시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돼요. 나를 막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을 더 깎아내려야 돼. 이게 전부 뭐예요? 조작이요. 그럼 조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해,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60년, 70년, 80년 한평생 살면서 누가 나를 조작해서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나를 조작해서 교도소에 나를 가뒀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나를 조작해서 막 이 세상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보십시다. 그 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맞죠? 이상용 이름이 뽀빠이 이상용 씨가 어느 당에서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하는데 이상용 씨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상용 씨에 대해서 이제 조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재단을 가지고 있었죠? 심장병 어린이 그 재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조작을 해서 여기서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동안 살다가 다시 넘어왔잖아요. 그거 알죠? 예, 그런 사건이 전부 조작. 그러니까 조작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조작 때문에 도피도 해요. 현대에 어떤 분이 떨어져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짜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사건, 얼마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이런 조작된 사건 속에서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장자연 사건도 우리가 또 한국에서도 봤다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또 수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나 하나를 놓고, 여러분 하나를 놓고 조작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조작한 사건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공개하신 진실하신 사건이에요. 베드로 보셔요. 참 얼마나 베드로 변화무쌍합니까? 언제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3번 부인했어.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대로 성경에 기록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대로 기록해서 조작된 사건이 없는 진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일에 절대 조작하지 않아요. 나와 여러분을 지옥 보내려고 또 조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건 하나님을 조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죄에 덮어 씌우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 조작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명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대로를 열어놓으시는, 어떻든 우리가 잘되고 축복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시는 진실한 분이시지, 하나님은 절대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공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여러분 마태 보십시다.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였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세리의 대명사가 뭡니까? 세리의 대명사. 여러분 세리의 대명사라고 하면 얼른 이때 당시 세리는 이것들은 합법적으로 가늠한 놈들이야. 이때 당시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뭐 세리가 가늠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 이 세리라는 요 직업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이 간음을 저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지르느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가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어디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로마에 세금을 내야 돼. 뭘 내야 돼요?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비상하고 가장 잔꾀가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야.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래요. 머리가 진짜 좋대요. 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예수 잘 안 믿나 봐. 좀 무식하고 무지해야 좀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마세요. 자, 근데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 빼고 저리 빼. 근데 로마의 관리들이 이걸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100만 원 책정했으면 100만 원을 전부 다 받아내야 되는데 아니 돈이 없다고 내가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느냐고 해서 관리들이 아무리 유대인들을 조사해도 진짜 없어 보면 이상해. 뭔가 돈을 벌 세금을 낼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로마가 꾀를 써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유대인들을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주어서 세리라는 직업을 줘서 유대인이 유대인의 세금을 걷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인정과세를 매겨. 인정과세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화명동의 화명동의 시민들에게 자 10억 원을 세금을 걷기로 이렇게 할당이 돼요. 로마가 마태가 이제 화명동에 세금을 걷어들인다고 해보십시다. 로마가 이제 마태에게 야 너 화명동에 화명동을 관리하는 세금을 걷는 세금업자니까 너 화명동에서 너 10억 원을 너 걷어내. 그러면 마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화명동에서 10억 원을 걷어내야 돼. 그러면 이제 마태가 전부 다 이제 미겨 집집마다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5번 집, 6번 집 쭉쭉. 1번 집은 좀 돈을 많이 버니까 뭐 세금 한 1년에 한 100만 원. 2번 집은 조금 좀 못 버니까 80만 원. 80만 원. 쭉 세금을 먹인다 이 말. 5번 집을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서 그게 누구냐면 과부야. 과부. 그러니까 요 세리가 요 과부 집에 일부러 세금을 많이 먹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먹었다. 이때 당시는 고아나 과부가 진짜 먹기 살기 힘듭니다. 지금은 조금만 찾아가면 돈 벌 수 있는 구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그러나 그런 걸 다 초월해서 일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과부나 고아는 만약에 부모가 없다. 고아 먹을 길이 없어. 과부 일할 수가 없으니 살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을 딱 세금을 먹이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금이야. 그러니까 이제 세리가 과부 집에 찾아가서 이때 당신 참 녹화할 분이 없었나 보다. 있느냐? 누구시오? 나요. 우리 세리님 웬일이십니까? 세리가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 세금 받으러 왔지. 세금 내. 아이고 나으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당시 나으리께서 1년 전에 세금 100만 원을 먹였, 이거 우리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삭감해 주셔야지. 하루에 돈 없어서 1,000원 쓰기도 힘든데 난데 이게 100만 원이라니요. 삭감해 주세요. 세금 낼 수 없어요. 뭐야, 안 돼. 100만 원 꼭 내야 돼. 내일 올게. 준비해 놔. 다음 날 와. 그러면 또 이제 다 막 이제 빨리 세금 내라고 재촉을 합니다. 낼 수가 없어. 그래? 그럼 내가 너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함께 하룻밤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성경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인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어딘가는 있어요. 어딘가는 있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나는 누구와 같이, 나는 세리와 같이, 나는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누가?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건. 그러니까 이거 합법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고도 아무 소리도 못해. 이 과부는 왜냐? 뭐와 연관이 됐어? 세금하고 연관이 됐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 맘대로 조작하는 거예요. 막 이 세리 지 맘대로 막 조작, 세금 거두면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막 필요한 대로 막. 자, 이런 사건을 성경은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조작했어요, 안 했어요? 조작하지 않았어. 부끄러운 그대로 성경은 진실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 자, 호세아가 총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호세아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호세아가 1장부터 14장까지 있대요. 꼭 성경을 노인이 넘기는 것처럼 성경을 넘기네. 젊은 사람들은 성경을 한창이 넘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이 없어지는 감각이, 조절 능력, 조절 능력, 조절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젊으면 감각이 있어서 슬슬 이렇게 넘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없으니까 슬슬 가는데 빨리 가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연세가 참 연루하신가 보네. 자, 1장부터 14장입니다. 이 정도 되면 선지자로서 좀 권위 있는 일을 좀 하나님이 많이 맡겼다는 뜻이야. 1장부터 14장 정도만 있다는 것은, 듣고 계세요? 자, 이 호세아, 하나님이 크게 쓰신 선지자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선지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누구냐?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창녀야. 자, 근데 누가 중매했어요? 중매를 누가 했어? 호세아와 이 고멜을 결혼할 수 있도록 누가 중매했습니까? 중매쟁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찾아오시더니, 호세아야, 너 중매해 줄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중매했으니 얼마나 반듯한 규수겠어요. 얼마나 반듯한 처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을 시킨다는데 얼마나 반듯하고 얼마나 정절을 지켰으며 얼마나 가문 있는 그런 처자를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중매를 서셨겠습니까?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중매하신다니. 오 만사 오케이 주. 자, 누굽니까? 너 저쪽 고멜이 살고 있는 어느 동네로 가. 그러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찾아가 봐. 그래서 막 부푼 꿈을 안고, 야, 이제 나도 하나님이 중매하셔서 나도 이제 결혼하러 이제 결혼한다. 야, 가만히 있어봐. 냉장고는 LG 걸 놓을까, 삼성 걸 놓을까, 대우 거를 놓을까, 아니면 캐리어 거를 놓을까, 뭐가 좋지? 막 고민을 하면서 갑니다. 이제 신혼에 이 앞으로 이제 결혼해서 신혼에 단꿈을 꿔가면서, 침대는 뭘로 하지? 라꾸라꾸? 루꾸루꾸? 뭐지 그게? 뭐죠? 라꾸라꾸? 뭐더라? 아무도 안 알려주네. 야, 뭐로 하지? 아, 온돌로 할까? 대리석으로 할까? 아니 왜 정의자 집사님은 지금 오고 그러셔요? 어떻게 됐다고요? 시간을 몰라서 식당에 있다가, 그 시계 있잖아요 식당에. 그 텔레비 틀어놓으세요. 미리 그 식당에 꼭 틀어놓으세요 텔레비를. 자, 우리 교회에서 안테나선 그거에다가 딱 모니터만 꽂으면 어디든지 예배시 볼 수 있어요. 예? 네. 자, 이 단꿈을 꾸고 이제 찾아가요. 침대는 뭘 놓을지, 냉장고는 뭘 놓을지, 막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막 단꿈을 꾸고 이제 찾아갔는데, 물어서 고멜집을 찾아가 봤더니, 아니 인연이 이게 처자가 이게 작년에 얼마나 실망이 크고 낙심이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냥 만약에 진짜 마음에 드는 처자였으면 손잡고 집으로 데리고 올 텐데 5m 떨어져서 와. 5m 떨어뜨려서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중매했으니 그냥 살아야지. 그리고 삽니다. 자식 낳았어요. 큰아들 낳았어. 둘째 자식 낳았어. 셋째 자식 낳았어.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네, 이 고멜이. 그래서 이제 물어 또 찾아가서 보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 호세아를 놔두고 딴 남자하고 붙어 살고 있는겨. 이게 몇 년 전에 기둥서방인지는 모르겠는데 붙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오려고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네가 누군데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자를 데리고 가? 내 아내라고. 까불지 마. 너 데리고 가려면 너 돈 내놓고 가. 돈 내놓고 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뭘 어떻게 해, 이 녀석아? 돈 주고 와. 데리고 와야지. 네 아내잖아. 그 돈 주고 데리고 와. 그 오늘 보니까 또 없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네 아내지. 데리고 와서 그물 쳐서 그물로 가두어놔. 그물로 가둬놓습니다. 속 얼마나 썩은지 몰라. 호세아 때문에. 누가 중매했어? 하나님이 중매했어요. 부끄러운 중매요.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사건도 하나님께서 여과 없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거야. 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내는 집에 있는데 딸이 없어졌어. 또 딸 찾아서 또 딸을 찾아서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막 이리저리 찾아갑니다. 갔더니 어디 있어 이 딸내미가? 역시 창녀촌에서 지 엄마가 했던 행실을 그대로 거짓거리하고 있는. 하나님 중매하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창녀라니요. 그래도 하나님이 중매해서 내가 꾹 참고 십수년을 살아왔지만 이게 또 딸내미가 이 짓거리 하니,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속썩이시나요? 성경에는 속썩이시나 이 얘기 없습니다. 호세아야, 너 마음 찢어지지, 가슴 아프지.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했어. 에? 자,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결혼 생활 하듯이
그렇게 신부를 잘 관리했다.